다 함께 사도신경 안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서 사회적으로 불안이 사라지고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공예배가 회복되며 크게 부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가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며 모이기를 금하고 서로 간에 거리를 두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생활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사회적으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고 안정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예배가 영상으로 대체되며 모임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안주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깨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성으로 열리게 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불씨가 더욱 타오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며 지역사회 속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그래서 그 모습들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시간 말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4절, 구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14절 합독합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공예배가 많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개척교회가 문을 닫아요. 벌써 제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스톱을 하고 교회를 스톱을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일을 통해서 공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잘 짚어나가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기독교 하면은 분쟁, 다툼, 미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 온유, 그리고 배려. 또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과 서로 화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신하는 단어들, 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을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진멸사상, 헤렘사상이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그 성읍으로 쳐들어간다. 그럼 하나님을 적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싹 죽여라. 이걸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잔인하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우리가 보지 못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죽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목하라, 충분히 그럴 만한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 뭐 반대한다고 해서 막 다 죽이고 그냥 다 진멸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을 잘 잡아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엽적인 부분들로 해석을 들어가야지, 이쪽 걸 붙잡고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평가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성품은 화목이십니다, 온유십니다,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되겠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 구약에 봐도 계속 화평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도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먼저 화평으로 인사하라. 그래, 샬롬, 이게 이제 화목, 화평,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도 화평으로, 화목으로 인사하라. 샬롬.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 것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인사한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공격성을 가진 동물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저도 이제 뭐 이러한 목회 셔츠를 하고 해서 이런 것으로 우리를 가려서 그렇지요. 사람이요, 공격성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5초간 쳐다보면은 나를 공격하는 신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왜 쳐다봐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본성 속에는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가질 때도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저 사람의 단점을, 나도 모르거든요. 자존심을 나도 잘 몰라요. 그걸 잘못 건드리면 팍 튀어나오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잔인성을 가진 게 또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처럼 무서운 동물이 어디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잔인해요. 세계 역사를 다 보십시오. 무슨 다른 동물이 와서 인간을 죽인 많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이 이게 뭐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일제가 우리 한국이나 또 중국 여러 곳을 침략을 하면서 인간 실험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부대가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고통을 어느 정도로 느끼느냐를 시험을 하는데, 팔 하나 자르면 이 사람이 아파한다. 2개 자르면 얼마나 아파할까? 발가락을 또 자르면 어떻게 될까? 근데 신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오장육부를 다 꺼내면 이 사람이 몇 시간을 살아있을까? 요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게 잔인한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무서운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화평을, 화목을,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인간은 비판성을 가진 동물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배려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거는 연습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비판이 나요. 자동적으로 험담이 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칭찬한다. 이걸 연습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다. 망령된 헛된 말을 버려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그들은 헛된 말에 빠졌다. 이 굉장히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좋은 말을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괜찮겠는데, 헛된 말 한다, 악성 종양이다, 험담한다, 이게 대부분을 여기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게 옆에 있는 김 집사예요. 저 다른 교회에 있는 무슨 성도가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만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처를 줘요. 중상모략을 하는 게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같은 식구예요. 식구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화평을 깨는 거예요. 가서 주먹으로 치고받고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악성 종양과 같은 말로, 비판하는 말로 화평을 깨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말의 전쟁이야. 언어 이겁니다. 험담, 특히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중상모략, 험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소문으로 또 이야기를 전달하고 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문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게 이게 중상모략, 험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에 자꾸 관심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런 것을 숨겨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이 와서 화평을 깬다, 화목을 깬다 그러면은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구나. 그냥 거기에 그냥 홀딱 믿어버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을 또 만들어서 또 전달하고 그러지 말고요. 저 사람 이야기는 저렇게 됐으니 또 이 사람 이야기는 들어봐야지만이 또 이게 진실을 알 수 있겠구나.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좀 판단하고 해야지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덮어준다, 모른 척한다 그게 아니라요. 약점을 잡고 이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이 달콤하다. 남 이야기 달콤하다. 좋은 이야기보다 험담하는 이야기가 달콤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성이에요. 인간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의 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조심조심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화목, 화평 이건 절대로 깨면 안 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제가 전에도 좀 말씀드린 그 통계입니다만은 일생 동안 말을 하는 시간을 합하면은 13년 우리가 80을 산다. 그럼 13년 동안 말을 계속하고 살아간대요. 24시간 동안 13년을. 근데 13년 동안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80%가 여러분들에게 보통적으로 거짓말, 험담, 이간질, 저주, 욕, 쌍소리, 비평, 비판, 불평, 빈정거림, 수군거림, 다른 사람 가슴에 상처 주는 말, 이게 80%래요. 80%. 그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지도자의 덕목 중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두 말하는 자는 지도자로다가 삼지 마라. 한 입을 가지고 두 말하고. 이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와서 우리 집에 돈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저주를 주마. 그런데 자꾸 보니까 누구냐면 지 자식이야. 자기 자식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바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두 말에 한 입을 가지고 두 말하는 것에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한다. 비판, 불평 이런 부분들은 나에게서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공동체에도 항상 우리 교회는 화목, 화평 이게 중심의 자리에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당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어르신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은 10번 잘못한 게 보여도 10번 지적을 할 걸 한 번만 하세요. 간과한다는 얘기예요. 간과는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그렇게 간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간과하신대요. 여러분들 죄를 하나하나 매일 지적하면은요 이게 주눅 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죄를 간과한다. 눈 감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이요. 언젠가 정책 당회를 갔다 오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책 당회라는 것을 처음 갔다 옵니다. 근데 야, 정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일을 이루어가는군요. 근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이 부목사가 자기는 처음 이 일을 참석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고 또 감동이었냐 그랬더니 두 가지였대요. 첫째는 밤새도록 우리가 이제 토론하면서 그 장로님들과 그 정책을 이제 세워나가요. 근데 하나를 잘 본 거예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안정되게 이루어갈까라는 게 보이더래. 그게 느껴지더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저런 토론을 다 합니다. 뭐 난상 토론을 하는데 결론에 딱 도달하면은 박수 치고 결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자기는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감동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도자들에게 지금 있는 게 뭐냐면은 다 신은 분쟁하면 안 된다. 화평을 이루는 교회, 화평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게 모든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쟁을 하는데 접근 방법이에요. 죽여라. 그 다음에 뭐 처단하라, 파괴하라. 그게 아니에요. 화평.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 가서 화평을 먼저 좀 선언해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팔거도 붙이고 말이야. 전쟁하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야. 먼저 화목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공동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잘 들으세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잡아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비판의 말에서 긍정의 말로, 불평에서 감사로. 그랬더니 인생이 성공되더라.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절제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말은 줄이고 행동을 늘린다. 말은 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점점 말이 줄어들어요. 점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익은 벼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실수가 말에 인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뼈아픈 말을 거침없이 한다. 그리고 꼭 하는 얘기가 나는 뒤끝이 없다. 상처 줄 거 다 주고 후벼 팔 거 다 파고 자기만 뒤끝 없으면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신앙을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위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신앙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는 언어 생활 우리가 꼭 해야지만이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언어 생활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운동 습관은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요. 육체. 그렇죠? 음식 습관은 뭐를 만들어요? 우리의 건강의 체질을 만들어요. 언어 습관은 그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요걸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운동은 우리 육체를 만들고 음식은 우리의 건강한 체질을 만들고 언어는 그 사람이 불행할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언어를 가지고 스스로 기도를 해야지만이 되겠지요. 우리 가자 공동체는 항상 화목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것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로 오늘 하루를 활짝 여시길, 그래서 불행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을 해라, 다 죽여라, 그것이 아니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화목해라 라고 하는 것이 중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잘 잡아서 우리 가정 공동체는 화목이 중심이 되는, 아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화평과 화목이 중심이 되는 귀한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화목을, 화평을 깨는 것은 언어인데, 말인데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이제 불평, 비판, 미움, 시기, 험담, 그리고 수군거림, 이간질은 싹 물러가고 우리들 안에서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화목을 이루는 사랑의 말이 우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